오늘 말씀에 쇠, 풀무, 애굽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집트 노예 생활의 그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도저히 조상 오래전부터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보시고 아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 이것들을 알게 하세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 피를 문설주 양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통곡 소리가 나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안에서 우리는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두려움과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거는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좀 보시고, 우리 삶과 이게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살리려고, 잘 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한 번 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배불리 먹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이, 이 빵이 너희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담아 들었나, 그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살고 말씀을 순종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대로 안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해서 못 지켰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리고 안 들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형통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큰 장애물이 자기 자신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의 판단이죠. 아수르가 쇠퇴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좀 강하게 될 때 이스라엘 유다가 선택한 게 어디냐면은 이집트 편에 붙어요.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이집트와 어떻게 같이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에 결국에는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머리를 이렇게 막 이쪽 저쪽 궁리해보고 그것이 자녀의 교육이든 또 직장 생활이든 우리의 미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학업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잘 된다, 뭔가 좀 풀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목소리가 반대로 간다면 그거는 건물이 기울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탈길, 내리막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나 찬양이나 환경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거듭거듭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지나온 세월을 들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나, 몇 마디가 마음에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 중에 강력한 것이 내 목소리가 내 비전이 되게 하라. 그 문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떤 포부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비전이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형통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또 음성을 이제 거부하면서 잘 되기 바라는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빌고 그러는 분들 자기 삶이 어떻든지 간에 신에게 잘 보이고 신이 원하는 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 말로 막 살아도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되셨고 주님이 목숨을 번지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자기 내면의 소리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안 그런 분은 많겠지만은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뭐가 왔나 이렇게 보고 자기 전에도 또 머리맡에 두고 또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베개맡에 핸드폰 두면 안 좋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베개를 던져버리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세상은 이제 뭐 AI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러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신다고요. 뭐 오늘 시간도 그렇고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길을 갈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근데 사회는 쫙쫙 뭐 누르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에 점점 어려워진 시대예요. 아마 이 남유다나 이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울지 몰라요. 여러 가지 뭐 물리적으로 편안한 걸 있고 우리가 익숙하게 편안하게 누리는 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주의 목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고 나 자신이 방해가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 목소리를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야. 누가 언약을 깨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여러 기적을 통해서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다윗이 뭐 음란했다, 뭐 청부살인했다,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던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도 세풀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걸 잊어버려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창조주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덕에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이제 망각하고 살아요. 정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면은 주님이 또 다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귀담아 들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제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 상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 않고 돌이키진 않고 아쉬울 때 급할 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3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겠다 말하고 있어요. 악하게 행했던 그 행동을 돌이키고 자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가증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듣는 건 귀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가 다 뭐 교육을 고등교육 받고 뭔가 뭐 된 것 같고 훈련 받은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 딱딱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깨뜨려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볼 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야, 이 바울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예레미야는 그게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교만을 부서뜨려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공부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혹 방해가 된다면 주님 나를 좀 깨뜨려 주세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형통한 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으로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데, 이 듣는다는 개념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막 귀가 커가지고 말씀 잘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듣는 귀가 커져가지고 얼마나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로또라는 얘기를 막 가끔 하는데 MBTI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한참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 엄청 이제 신혼 그때 가정법원 앞에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맞추며 살게 됐는가? 그거는 제 아내랑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안 맞아도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라고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래서 정말 안 맞는데 서로 이제 보완이 돼서, 장점 약점이 보완이 돼가지고 시너지를 이루면서 살게 된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돈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교회에서 주는 돈은 적은데 제 아내가 이제 교육 공무원이었으니까 뭐 날짜가 되면 들어와요, 돈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를 읽다가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미국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건 그거예요. 뭐 학위를 받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좀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2개월 있다가 IMF가 터지더라고요. 기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세금 빼서 갔는데 그냥 다 이제 조금씩 다 계속 쓰게 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지나다 보니까 거기 더 있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돌아가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내 장막 질 곳을 찾으시며. 제가 침대에 엎어져서 그 성경 구절 읽는데 마음에 엄청 울림이 와가지고 눈물 주르륵 흘리니까 큰딸이 아빠 왜 우냐고. 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 있어야 될 것, 할 일들 알려주시고 집도 준비해 주신대. 아이가 어리니까 9살짜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마지막 학비를 또 이렇게 대주고, 또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표도 이렇게 돼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결정 가운데 우리가 그냥 힘들어서 뭐 떠나고 저게 좋을 것 같다 따르고 열리면 하나님 뜻이고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생각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혼자 저녁에 기도하는데 앞에서 엎드리라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이 말을 땅에 대고 손을 뻗고 엎드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쭉 뻗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막 억울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척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몇 달 있다 또 들려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받고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사는구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4년 5년만 있다가 가야지, 그런 마음 주는데 자리를 굳게 지키라,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근데 우리가 뭐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이렇게 견디면서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았나, 그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은 게 분명한가. 그게 있으면요, 뭐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져도 뭐 욕을 먹어도 어떻게 해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확증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견딘다, 이긴다, 평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고 말씀을 따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그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갈구하고 주님 말씀 주시면 일단 행해 보셔야 돼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래요. 그 길은 광야길이라 성경은 얘기하는데, 광야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거기에 가요? 인간적인 생각했으면요, 거기를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순종해서 가요. 갔더니 에디오피아 국거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 지내고 가다가 만나죠. 그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수레에 가까이 가라. 광야까지 순종해서 갔더니 그 순종을 한 그 현장에서 다시 성령께서 재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순종을 하면 그 다음 길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 배부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어라. 못합니다. 잡아먹어라.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고민해요. 막 곰곰이 생각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있습니까? 찾아와요. 고넬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닷가 시몬이라고 하는 집 가죽 세공업자 거기 찾아가지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방언을 하고 성령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11장에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마가다나 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장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 몇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위법이다, 이거 위법이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지내는 게 맞지 않다. 비난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누구에게 문의를 했으면요, 뭐라 그랬겠어요? 이방인 고넬료 만나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관습과 풍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 뭐 친구들, 뭐 가족들이 말씀 전할 때 성령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아, 이 더럽게 생각했던 것이 이방인이구나, 이방인.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려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구나. 우리 유대인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여러 가지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따라서 산다면,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환율이 어떻게 되든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받은 게 있는가, 그걸 붙들고 견디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역동적이고 재밌고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개인의 목소리를 나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따라보는 삶, 일단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게 뭐 사업이든 가정의 삶이든 학업이든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하라고 마음 주신 것, 생각한 것들을, 털어버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 완악한 마음을 좀 깨뜨려 주옵소서. 주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내가 너무 크고 강하고 높아진 것들을 무엇을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녹아지게 하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최선이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외압은 좁은 속에 올라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은혜 가운데 가지고 주여 치우시옵소서. 신하신 아버지, 주께서 만드셔서 주의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각증을 주시고 담대 걸어가여 개인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주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지 생각을 주시는지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생각을 주시고 이끄셨는데 놓친 것, 우리의 판단으로 제해놓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승리로 이끄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참 좋습니다. 주님의 몸이요 지체든 우리를 한 곳에 모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주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생각에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울리게 도와주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물질도 믿음도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되며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말씀하셔서 순종케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 일터,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